성품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6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게돌섬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몽땅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숲만 불탄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마을까지도 불이 나는 아주 큰 화재였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이제 건기 때는 가뭄이 들고 우기 때는 홍수가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당연히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농부 사디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홀로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약나무라는 씨앗을 다 팔고 그보다 더 값비싼 반얀나무 씨앗을 사서 이거를 매년 수천 그루씩 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위 돈이 되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었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정약나무 씨앗을 다 팔아버리고 오히려 정말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이 되지 않는 이 반얀나무를 심고 있는 이 사디만을 매우 멍청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물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나무를 심고 그걸 팔 수 있죠. 하지만 이 반얀나무는 수분을 지하에 저장해 놨다가 적재적소의 그 수분을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 반얀나무를 매년 그렇게 심기 시작한 거죠. 무려 20년 동안 나무 2만 그루를 심고 평수로 따지면 약 100만 평을 그렇게 심고 홀로 가꿨다고 합니다. 그 50년이 지나고 나서 가뭄이 든 땅에 다시 물이 스며들고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가뭄과 홍수가 끊기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다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농부에게도 분명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정약나무를 심고 그것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하루살이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하더라도 분명 길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있다면 다시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치 삶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임시로 가게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 아시다시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자신과 며느리 두 명밖에 남지 않았고 과부가 된 이 세 사람은 스스로 생계를 헤쳐나갈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만큼이라도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라고 나를 부양할 책임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의 곁을 지키죠.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몰랐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룻의 행동이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열쇠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자비였습니다. 룻기의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비는 희생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합니다. 자비는
자신의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어렵습니다. 자비를 베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중대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자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그 개돌숲에서 숲을 살린 사리만 농부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풀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단순히 누군가를 뭐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희생한다는 것 더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룻기의 핵심이고, 이 자비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문제 해결 방법은 헤세드였습니다. 룻기의 전반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총 4단계에 거쳐서 이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겪고 있었던, 룻이 겪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룻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자비입니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가부였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비를 기대하는 겁니다. 수확을 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것은 과부의 것으로, 가난한 자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줍지 않은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유일한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밭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헤세드의 단계가 나옵니다. 사실 자비라는 뜻을 다 가진 이 헤세드는 또 다른 뜻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순간에도 지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룻은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밭의 주인 보아스는요,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으로 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과부들을 막지 않았고 이들을 주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넉넉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그저 이게 하나님 율법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헤세드는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0절과 11절을 함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한마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너가 갖고 있는 그 성품, 너가 했던 그 일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후대하는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 하나가 그녀를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구원의 길잡이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용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 이외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같이 동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이 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제가 뭐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과거에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어요. 설교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보통 마이쮸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퀴즈를 내요. 마이쮸를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퀴즈에서 맞춰서 마이쮸를 받는 친구에게 꼭 그렇게 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를 주는 거는 너가 나눠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너가 만약에 나눠 먹으면 나는 너에게 더 줄게. 또 나눠 먹으면 더 줄게. 나눠 먹을수록 더 많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마음이 없거나 나눌 줄을 모르거나 혹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돼야 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나 방법을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혹은 누군가가 남편을 죽어서 남편을 잃어버리면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죽은 남편의 형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를 잇게 만드는 제도죠. 하지만 그 룻에게는 고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은 아들들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밭에서 만난 보아스가 마침 룻의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룻을 책임지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룻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보아스가 맘만 먹으면 룻과 바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아스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합니다. 룻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우선순위인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룻을 좋아하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걸 먼저 합니다. 그 1순위인 집착에게 다가가서 룻을 책임질 거냐 물어보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이 둘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서 태어난 아이가 과부였던 룻의 보호자가 되었고 또 나오미의 보호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는 아무나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만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족의 구원받는 일, 내 소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번 그 나누는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가족의 구원, 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삶에서 나는 교역자고 전도사인데 왜 내 삶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할 때만 잠깐 감정이 올라와서 그때만 뜨거워졌다가 현실로 돌아와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면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 우리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세 가지의 햇새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 혹은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답답함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반응하십니까? 사실 룻이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푼 것도 중요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것도 중요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나.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죄책했습니다. 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도 홀로 됐다고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긴 하지만 염치가 없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가득했겠죠. 또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 룻에게도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도 가야 되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따뜻함이 그리워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탕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힘들고 내가 능력이 없고 지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을 다시 그리워해야 되죠. 적어도 하나님의 품을 다시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열리는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큐티를 하면서 혹은 나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읍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기도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봐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